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들어가서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세 번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맞고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석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조용히 소망하는 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가장 좋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다가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차, 자녀 교육, 부모님 공양, 대학 입시 전부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걸 컨트롤하려고 결과를 내가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의 결과들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까지 여러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교회의 완성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는 아들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와 또 사람 살리는 전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만 걱정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아멘. 물론 일을 하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내 할 일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 맡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맡겨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맡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해야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용해진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의식주 문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제일 또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의식주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안 좋은 사람이나 우리나 매일 이것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또 걱정하고 있었네.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걸 내가 왜 걱정해? 하고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이걸 내가 왜 걱정해? 하고 그 순간 그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어. 됐어. 왜 내가 걱정을 해?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 하고 그 일은 멈추고 교회 일로 교회 식구들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멈추고 교회 염려를 하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전도 쪽으로 확 마음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를 다 이런 쪽으로 주의 일로 마음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의식주를 염려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꾸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은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나 염려 들으면 똑같아요. 하루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나 우리나 몇 번씩 멈춰야 돼요. 멈추고 찬송과 기도, 성경 연구 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일, 회사일, 가족일, 자식일, 부모님 일 등 자꾸 이걸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를 발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멈춥니다. 멈추고 주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돌아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과 기도, 성도의 교제와 전도 고민 속으로 다시 방향을 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번 읽으시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이 세상을 진짜 만드신 창조자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못하는 그 일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에요. 이런 작은 일도 여러분이 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25, 2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주제 넘게 온갖 걱정을 다 하느냐? 네 주제를 알고 너 자신을 알아라. 너의 주제 넘는 걱정, 네가 주제 넘는 걱정을 하니까 네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네가 걱정을 한다고 뭐가 바뀌니? 내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제발 좀 믿어다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부터.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딱 맞게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에 맞게 쓸 돈도 주시고 쓸 여유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에 맞게
여유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언제요? 믿고 염려를 맡길 때.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지. 안 믿는데, 안 믿는 증거는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 염려 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걱정을 하다가도 성경 읽으면서 염려를 멈춰야 합니다. 걱정하다가도 찬송 부르면서 염려를 멈춰야 해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멈춰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책 없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가족 문제 이런 일로 걱정하다가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 받는 문제, 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구원 문제, 교회 문제, 교제와 전도 선교 쪽으로 우리의 걱정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식주 문제와 세상 일들이 해결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삶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기니까 오늘 해결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또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내가 염려해서 해결하면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지. 고생하니까 내가 있지. 온갖 일정을 다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 66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염려를 못 멈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인 개인 문제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는데요.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부모님 걱정 여기에 꽂혀서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석이 3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그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다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일으키는구나.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다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없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와 같이 들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삶을 시끄럽게 파도치게 했던 놈이 사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파도를 치게 하시는데 그 강도와 그 세기는 사단이 치게 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왜 하나님이 더 세게 칩니까? 정신 차리라. 선박을 타고 바다로 내려가는 자, 거대한 물들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자기 일에 꽂혀서 교회 출석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 읽는 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모두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 내 주변의 문제에 꽂혀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는. 나 하나님 생각할 여유가 없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는 그들의 영혼이 녹게 된대 결과가 그들의 영혼이 녹게 되고 마지막으로 뭐죠? 혼돈 속에 빠진대. 혼돈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성경 읽기, 찬송과 기도, 또 믿음의 교제와 또 이 전도와 선교를 등한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파도를 치게 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게 하는 파도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맞으면 우리의 영혼이 녹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에게 맞으면. 자, 4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진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라는 동안에 혹 잘못을 저지르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산다 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혼을 내십니다. 여러분 주변 전도하는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맡고 있으면 얼마 전도에 지장이 되겠습니까? 뭐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 터지는 게 세상 사람들 알려지면 얼마나 우리 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전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 체면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르게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혼을 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가정과 가문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게 나만 알게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잘못한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도로 하나님은 혼을 내십니다. 제일 아픈 데를 때리시는데 남들에게 표현도 못하고 진짜 영혼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해결이 돼요. 자,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지석이 5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계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의 입에 물으라 했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뜻인데 바로의 세력에게 간대요. 바로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혼이 높고 영혼이 높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이제 죽는 것입니다. 바로의 세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을 고쳐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데 그 징계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사람에게 물어. 사람에게 그걸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교회의 일을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더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만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바로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이 혼내고 있는데 그걸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죄 위에 죄를 쌓는 것이요 큰일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여호와께서 임하여 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반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여호와의 입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심해서 좀 힘들면 이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빨리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알려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바래서 혼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쳐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고쳐야 고치길 원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묻는다면 뭘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치길 바라지 뭔지 모르고 계속 혼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뭐가 뭔지 몰라 계속 혼나. 그걸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원인이 뭔지 알아서 고치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뭔지 몰라가 계속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악한 하나님인 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이 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입에 묻지도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틀림없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회개하고 제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자는 하는 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자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나님도 나와 같이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크게 만드셨겠습니까? 노지원이가 내일에 막 따지더라고. 지구에 인간만 산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큰 건 공간의 낭비다 하더라고. 지구에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구에만 산다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외계인이 없다면 공간의 낭비라 하더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크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우주고 여러분이 지구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수준 차이는 우주와 지구의 차이라. 그런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징계 때문에 내 영혼이 높고 너무 힘들어오니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바로의 세력, 쓸데없는 사람한테 가서 마치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도움을 의지하고자 하는 너도 망가지지만 네가 도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마저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0장 1절, 2절, 3절, 5절, 15절 말씀이잖아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내가 믿는 그 사람도 같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시죠?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세력과도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람하고도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의지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의지하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 때문에 가진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또 전능하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가장 어려운 일이라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처럼 참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의 소원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부흥운동이 주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사람 살리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버려진 사각지대를 우리 눈앞에 열어주옵시며 황금어장을 우리 눈앞에 여사 하나님의 비밀을 보며 많은 영혼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사막에도 강을 내시며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오니 오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축복이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낙심시키는 우리 주위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 이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늘 묻게 하시고 그리하여 응답을 하나씩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